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잘했나요? 대답 안 하시네요. 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는 것은 잘한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장려할 만할 겁니다. 말씀 암송과 성경 공부와 훈련도 많이 받아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말씀을 읽었어요. 또 암송도 하는 것도 있고요. 성경 공부에 참여했고 다양한 체계적인 훈련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시험을 보거나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자신이 있어요. 안 그러세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해야 되는데 성경 퀴즈 대회 하면 그 우수한 성적을 거둘 자신이 우리는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얘기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오늘 입다라는 사사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사사 입다가 바로 이 문제에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도 한번 도전받아 보기를 원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죠. 요단 동편에 동편에 있었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를 더 동쪽에 있었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로 추대가 되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 므낫세 지파의 머리로 추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전에,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에 외교전이 먼저 벌어지죠. 사신을 보내서 서로 조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외교전이 펼쳐질 때 암몬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암몬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내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사였던 입다가 반박하죠. 어떤 반박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 좋겠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부하죠. 왜요? 얘네들이 길만 걸어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에돔을 치면 어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니까 에돔이 거절해요. 그 다음 모압 왕에게 사해 동남쪽에 있었던 모압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모압 왕도 아니, 안 돼,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 나라의 동편으로 돌아서 멀리 우회하는 경로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후에 아르논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 족속이었던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지나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양식도 당신에서 얻지 않고 우리에서 스스로 해결할 것이며 물도 마시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달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이 그 말을 믿지 않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표정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온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므로 그 땅은 이후로 여호와가 주신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모리의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바뀐 거예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아르논 강가에 있던 성읍에 거주한 지가 300년이 지났대요. 출애굽 사건이 지금 300년이 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살고 있었어요. 300년 동안. 그동안에 어찌하여 너희의 땅이었다면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느냐라고 입다가 반박하는 거죠. 본래 암몬 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 아니었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죠. 이거는 그릇된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암몬 왕에게는 아무 권리나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 땅에 대해서 적어도 아무 권리나 명분이 없는데 군대를 이끌고 왔던 겁니다. 그저 그 땅이 욕심이 났기 때문인 거죠. 입다는 암몬 왕과의 외교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이 드러나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 이러했고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너희 땅도 아니고 너희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사를 아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바뀌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입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의 옳은 대로 선택해요. 사사시대의 오류가 그거잖아요. 각기소견의 옳은 대로 열심히는 살아가요. 그런데 각기소견의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를 알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고 오늘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암몬 왕은 입다의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아요. 우리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를 출정한 게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그 땅에 왔기 때문에 암몬 왕이 꿈쩍하지 않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마침내 입다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입다의 행동의 근거가 뭘까요? 입다가 무슨 근거로 행동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입다가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행동한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행동하게 된 겁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나름대로의 확신과 이게 있을 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행동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 점에 있어서는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면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요. 이건 돌발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서원 행동이 이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서 입다가 서원한 이유는 왜 서원했을까? 입다가 이렇게 서원한 이유를 찾아보면 이번 암몬과의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가서 싸우면 될 거라 생각했다면 서원이라는 것을 이 중간에 서원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서원 행동을 굳이 하게 된 이유는 이번 암몬과의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입다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싸워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입다도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사람이잖아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걸 어찌할꼬, 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나와가 싸워야 하는데 이 불안이 두려움이 입다에게도 찾아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했고 암몬 자손을 넘겨주셔야만 이길 수 있음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입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한 서원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 단순한 게 아니죠. 이 서원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직접적으로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의 서원이. 입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입다가 대승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영접해요? 딸이. 무남 동녀였대요. 외동이었다는 거예요. 외동인데 딸이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였어요.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어렵게 싸워서 승리하고 왔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이렇게 환영하러 나갑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개선의 행렬을 개선을 해서 오는 그 군사들을 응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어쩌면 남겨진 자의 당연한 몫이었죠. 가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날 다 같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다만 서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서원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춤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이 있잖아요. 서원이. 입다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딸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이 한탄해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굳이 서원하더니, 그잖아요. 굳이 서원해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서원하더니 결과가 안 좋다고 지금 불평하며 딸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온 거죠. 이러면서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입다의 딸은요, 딸 입장에 보면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미쳐서 팔짝 뛰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기뻐해야지. 그럼 울까? 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을 다 그 노여움을 다 감당해야 했던 거죠. 입다의 반응을 보면 결코 이런 결과를 기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구나. 입다가 지금 입다는요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가족 중에 하나가 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입다는 지금까지 서운한 가족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입다의 말은 딸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말이죠. 왜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결과가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독하게 딸에게 얘기했지만 딸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결과가 이따위가 뭐냐 이런 말이거든요. 입다는 처음에 서원을 하면서 누가 나와서 영접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서원할 때 누가 나오기를 기대한 것일까요? 가족은 아닐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딸은 아닐 거예요. 그럼 누가 나오기를 바랬을까요?
집에서 시정 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주인이 오셨으니까 나와서 청지기라도 그 수정 그 있잖아요. 청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 주인 오셨습니까? 자기 부하들 중에 아무나 걸려라 이런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가족 빼고 가족은 안 되고 식솔 중에 부하 중에 아무나 걸려라. 많은 사람 중에 그들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입다에 잔인함이 나타나요. 이건 성장 배경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입다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걸고 서원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서원하는 것도 문제죠.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걸고 서원할 수가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자기 것으로 드려야죠. 드리려면 자기 것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면 틀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 것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는 거잖아요. 지금 서원하고 막 써먹고.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야죠.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그는 역사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없는 것. 입다에게 없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고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가까이 만나지 못했다고요. 성장 과정에서 영향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렸을 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가 없었어요. 사춘기 때 지켜보고 묵묵하게 지켜보고 품어줄 부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옆에 없었다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선생님이 있어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울어줬다면 입다도 달라질 수 있었어요. 입다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았죠.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서 거친 사람들하고 살았다고요. 강도들, 사회 부적응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을 거고. 입다의 삶을 보면 그는 강한 자가 되었어요. 강한 자가 되어야만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입다는 악으로 깡으로 자랐어요. 악으로 깡으로. 근데 하나님을 만났죠.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만났어요. 강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따뜻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중요해요. 따뜻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는. 강한 하나님도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강한 하나님도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따뜻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근데 입다에게는 부모가 없었잖아요. 안아주고 품어줄, 그늘이 되어줄 부모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따뜻한 선생님이 안아주고 품어줄, 우산이 되어줄.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눈비를 그냥 홀로 맞아요. 나는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용사가 된 거예요. 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는요
거칠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용사가 되었어요, 다행히. 근데 따뜻한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오늘 29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대요. 그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했고 여호와의 전쟁을 나가는데 왜 또 다른 보험이 입다에게 필요했을까요? 성원은 보험이에요.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는 이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한 거예요, 지금. 오늘 입다는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서원을 굳이 했고, 그로 인해서 20개의 성읍을 치는, 정말 20개의 성읍을 쳤으니까 전쟁에서 굉장히 대승한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무남 동녀의 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했어요. 율법은 인신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금하고 있었던 인신제사, 딸을 번제로 바쳤을까?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판관. 사사의 본래 목적이 판관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송사를, 좌우를 판결해주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율법의 권위자라고요. 이 판관이 자신의 딸을 율법이 가장 금하는 번제로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기보다 평생 독신으로 회막에, 성막에, 성소에 드려진 것으로 해석하는 노력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번제로 드렸어도 문제죠. 이건 드리면 안 되는 건데 번제로 드렸어요. 서원 때문에 되어진 일이죠. 번제로 드렸어도 문제고, 성소 나실인으로 영원히 구별해도 문제죠. 이건 다 문제라는 거, 둘 다. 오늘 그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제일 큰 이슈였을까요? 암몬과의 전쟁. 근데 성경은 암몬과의 전쟁은 관심이 없어요. 한 절에 대승을 거두었더라 끝나고 나머지는 지금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앞뒤로 서원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야. 서원 얘기. 잘못된 서원 얘기를 입다에게 있어서, 입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이었는데, 암몬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 얘기는 아예 빼버리고 그냥 한 줄로 대승을 거두었더라, 서원 얘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로 입다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게 되죠. 딸이 없어진 것과 같으니까 후손이 없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참담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긴 것과 여호와께서 주신 그 가문의 기업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돼요. 왜요? 그 혈통이 끊겼기 때문에. 입다의 성급함, 조급함이, 입다의 믿음 없음이 오늘의 사건을 가져오게 됐죠. 사사 시대에는 혼란한 시대였어요. 사사가 존재했지만 혼란스러웠어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누군지 아시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타난 아비멜렉도 있었고,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잃어야만 했고, 삼손은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사사로 쓰임받지만 그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21장의 이 내용이요, 읽으면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이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그게 정의는 아니었잖아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었다고요. 미가의 신상 얘기와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 아니 어떻게, 제사장은, 제사장직은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레위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 사람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나.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를 하질 않나. 이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하고 우상을 약탈해서 자기 단지파에
자기 고기 모셔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단지파가 한 짓이에요.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는데 그 첩이 간음을 하고 그 간음하면서 또 베냐민 지파하고 얽혀서 베냐민의 음행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내전이 일어나자 결국 베냐민 지파가 600명 빼고는 다 지파가 사라질 법한 위기를 가져와요. 이것을 사사기에 흩어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옳은 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조차도. 그러니까 사사도 넘어지는 거죠. 사사도 실패하는 거죠. 입다의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탁월한 능력자는 맞아요. 그의 가진 능력은 많은 능력의 용사였고 탁월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그 자신은 무모한 서원에 사로잡히죠. 무모한 서원을 해요. 그리고 예견된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거는 예견된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도 승리할 수 있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망쳐요. 시키는 일만 해도 됐다고요. 근데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다가 망쳐버려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돕기만 하면, 여기는 주체자가 아니에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돕는 자 역할만 해도 됐는데 자기가 일하려다가 자기가 싸우려다가 자기가 구원하려다가 망한 거잖아요. 입다는 아무리 용사였어도 자기가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을, 전쟁을 돕는 자로 참여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서 싸우시라고 전략 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도왔어야 하는데 자기가 일하려다가 망한 사람이 입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요해요.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음을 배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을 배울 수 있다고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거죠.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암송도 해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성경 공부도 하시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를 수 있대.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친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데 함께 가면 진짜 괴롭거든요. 여행을 그렇게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하고 짝이 됐어. 커플이야. 방도 같이 쓰고 친하지 않거든요. 멀리서는 봤지만 뭐 이렇게 이름이 뭐고 이런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짝을 맺었는데 잘못해서 제비뽑기가 걸려서 사장님하고 짝이에요. 티켓팅도 해야 되고 열차도 타야 되고 대화도 해야 돼요. 물이라도 가서 떠다 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날씨 얘기를 시작할까? 유머를 던지면 받아줄까? 이게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죽을 것 같아. 같은 동료 만나면 밤에 쉬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수발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왜요? 숙소에 갔는데 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그렇잖아요. 편하겠어요?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 천국 가서 행복하실 것 같아요?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아. 뭐 숨길 수도 없잖아요. 다 아시니까. 이거는 이미 다 벌거벗겨진 상태인데 그냥 아닌 척을 해야 돼. 이게 뭔가를 잘해야. 친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친밀함의 연습이거든요.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가면 괴로워요. 영원히 괴로워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영원히 괴로워요. 왜요? 안 친하거든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식으로 아는 게 한계가 있네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느 순간. 기도원에 우리 한때 많이 갔잖아요.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아져요. 세상이 아름다웠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는 와, 이 용기도 나요. 살아갈 용기도 나고 하늘이 맑아져요. 가슴이 벅차오른다고요. 그거 은혜 받은 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좋다. 나는 하나님은 참 좋다. 하나님은 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들이 있는 거예요. 소원 아니고 다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우리 연습 좀 하십시다. 연습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거룩하게 눈 감고 기도하지 않지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도 먹을 힘이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일할 일터가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가족이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기를 연습해야 된다고요.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동안 누구보다 거칠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사람은 반드시 따뜻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거칠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혼자 이 땅에 던져진 것 같이 외롭게, 그러면 더 그 사람은 따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 무너져요. 강한 하나님만 붙잡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이 사람 꺾어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따뜻한 하나님을. 거칠게 살아오셨다면 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는 필요한 건 인격적인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홀로 오래도록 외롭게 있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요. 서원의 언어가 있어요. 서원의 언어. 서원의 룰이 있다고요. 룰. 서원의 언어를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릴게요. 지킬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서원하지 말라. 서원하지 마세요. 지킬 자신이 없으면 서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생명을 걸고 서원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다른 사람 걸로 서원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누구 걸로 하라고요? 내 걸로. 내 걸로. 도우시고 구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조건부. 그러니까 도우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조건부인데 원래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이건 조건부. 이게 무슨 계약을 따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설득해 갖고 이게 거래 그 협상이 타결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만 하십시오. 우리 도와달라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울 사람 없는데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았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는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았던 인물이 입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게 말고 하나님에 대한 거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점짜리 그 시험 봐서 100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기다려 주시는 분이구나. 용납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해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들어주신다. 아무도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주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주시는 게 너무 좋다. 친밀함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에서 함께 걷기가 하루하루 함께 걷기를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참 잘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으나 잘못된 서원으로 실패한 사람이 안타깝습니다.